자,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로 8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시편 107편 1절로 8절의 본문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과 사람에게 감사하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여호와를 믿고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우리가 감사가 어렵고 힘드냐 하면 사람에게 감사하고 세상에게 감사하려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왜?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비록 오늘 나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탄식하고 슬피 울고 불평하며 원망하기 쉽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일시적으로, 지금은 잠깐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고, 선하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자하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즉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가 이 영원함에 관하여 참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 한때 잘나고 한때 빛난 인생들은 참 많지만 그것이 끝까지, 그죠? 마지막까지 빛나고 잘 되는 것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한때 잠깐 빛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저는 그 속담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지만은 빨리 가는 것하고 끝까지 가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잠깐은 빨리 갈 수 있지만 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2km 이상 먼 길을 뛰는 마라토너들은요, 절대로 초반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우승하는 선수들은 중간까지도 그냥 뒤쳐져 뛰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힘을 내어서 우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도 멀리 가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저 천성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금은 고난 같고 지금은 고통 같을지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는 사람과 세상에게 감사하지 말아라. 어떤 고난 속에도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지. 한때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한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더 잘 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범사를 감사한다. 언제나 감사한다. 절대적으로 감사한다. 반드시 감사한다. 아멘이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오늘 저는 우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세상에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께 감사했는가? 자,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그냥 말씀만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죠? 자, 말씀만 듣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만 감사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하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하였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 이스라엘이 황폐하고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열매가 없는 나라가 점점 쇠락해가는 현실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영원히 망할 것 같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선하신 여호와, 인자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70년의 포로를 통하여 그 포로기를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오늘도 혹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의 밤을 잘 견디십시오. 괜찮죠?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 때문에 감사하자. 여호와를 믿고 감사하자.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감사가 현상과 사실을 쫓는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밤에 여러분 안에 모든 염려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절망감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마지막이 잘되게 하는 사랑이고 결국이 잘되게 하는 사랑이다. 빨리 잘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해도 감사하였습니다. 역대상 17장 25절로 27절을 교독합니다. 역대상 17장 25절로 27절.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의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만을 보면 다윗에게 엄청나게 신나고 즐거운 일이 생긴 것 같지만 실상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거예요. 그는 정말 왕이 되면 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건 자신의 궁전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참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구나. 그러니 다윗은 나의 집을 짓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나의 집을 짓게 하여라. 내가 다윗의 왕조를, 즉 그의 후손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윗에게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지키기 위해서, 그의 왕조를 굳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 왕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은 거절을 당하였지만 나의 왕조를 더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다윗의 믿음은 크고도 큰 믿음입니다. 자신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성전을 짓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왕조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니 나는 이 복을 누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후손들이 복된 것을 내가 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시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시다.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짧고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조를 영원히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타깝고
또 우리가 원망스러울지라도 저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한 주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시죠? 이 한 주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더 감사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아멘이죠? 두 번째,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우리가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더 원할까요? 아멘이시죠?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이 내가 더 잘 되게 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할까요? 다 아시고 계시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네. 예. 아멘이시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많은지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더 많은지. 우리 대부분은 사실 내 뜻대로 안 된 게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행복합니다. 여러분 꼭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대답해요. 여러분 한빛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한빛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저의 뜻입니까? 절대로 저의 뜻이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저의 소원대로 되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 뜻대로 안 되게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서운하고 안타까웠죠. 왜 나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러나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신 그것을 붙들고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붙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 그거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으로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다, 이 소극이 아니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 더 적극적인 믿음이 되길 바라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주장과 우리들의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이고 정말 그때의 마음인지. 여러분,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후회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죠?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내 뜻을 막아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뜻을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세 번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로 24절이죠.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로 24절,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만 보면 다니엘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노예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해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이 꿈을 해몽하라고 했는데 도무지 그들은 해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너희들이 정녕 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궁전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도 궁전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에게 달려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신하 아리옥에게 나를 왕에게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그 꿈을 알게 하시리니 내가 왕의 꿈을 알려드리리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비록 나의 현실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우리에게 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다니엘처럼 감사할 때 하나님이 큰 능력을 베푸실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하시리라. 아멘이죠?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감사하더라. 다니엘의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더라. 오늘도 우리는 이런 감사로 모든 생애의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전을 작게 지어도 감사였어요. 다윗은 짓지 못해도 감사했는데 이들은 성전을 지었는데도 작게 지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 3장 11절로 13절이에요. 교독합니다.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총독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기공식을 합니다. 기공식을 하는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더라. 그런데 거기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더라.
왜?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거대한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의 성전은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더라.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규모가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왜냐? 여러분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도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놀랍죠? 사람의 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는 일이 영원한 처럼 느끼지만 그들이 적다고 한들 크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면 다 거두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많은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왜 이렇게밖에 짓지 못하냐고 당연히 그랬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울고 통곡을 하지만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게 영원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는 크게 짓든 작게 짓든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규모로 인하여 슬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로 감사합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것보다 규모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아.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집회를 가보면 참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모이기 힘든지. 제가 볼 때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모이는 교회는 대전의 한빛교회 같아. 좋은 말 할 때 아멘해요 빨리. 정말입니다. 제가 다는 압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주일 저녁에 이렇게 모인 교회는 한빛교회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모이질 않고 이 저녁에 모이질 않고 많은 분들이 저희 저녁 예배에 사실은 목사님들이 다녀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일 저녁에 나오셨냐고. 저희 교회 최근에 몇 분의 강사님들이 다녀가는데 그분들이 다 그래요. 그분들은 여러 곳에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 참 많이 못 모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성도들이 모이지 못해서 사람들이 힘이 빠져합니다. 저는 그게 더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규모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많이 모이면 우리 집회가 성공한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성공한 집회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성공한 집회죠. 남이 100사람이 다녀가고 1000사람이 다녀가고 10,000사람이 다녀가면 뭐해? 여러분 꼭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바라요. 주변의 규모의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규모가 적다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규모가 주는 우리 안에 모든 원망과 불평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하고요.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다섯 번째, 감옥에서도 감사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다 옥에 갇힌 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바울만은 감사하더라. 여러분은 나를 보고 염려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 나는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 이제 이 복음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오늘도 우리 사회의 조건과 환경이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함이로다.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오직 여호와께만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